예,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일단 먼저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환자복 아니고 양복을 입고 마스크 벗고 여러분들 얼굴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무사히 나왔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월요일 날 지연이는 퇴소를 하게 되고요. 아버님은 아마도 일반 병실로 옮기시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끊임없이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질문하고 길을 묻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에 놓인 일상은요, 늘 새로워요. 낯선 것 투성이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새로운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계속해서 낯선 일과 예상치 못한 일을 늘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낯선 일들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시간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게 가게 될 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그렇고요. 이것을 제외하고 사적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가 갑자기 아프게 됐는데 그 아픈 게 언제 나을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지난다든지, 내가 직장을 잃었는데 언제 다시 직장을 얻게 될지 모르는 시간을 지난다든지, 우리 아이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들을 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길어질 때 우리는 더 좀 답답하고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질문은 더욱 깊어지고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아까 은경자매님이 읽어주신 그 본문 속의 제자들 역시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암담한 현실이었죠. 로마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 과연 해방의 날이 올 것인가, 암담한 현실 속에 있었는데 그 현실의 끝 속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났고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지 3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소망과 이 터널이 끝나겠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3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있지 않는 거죠. 이 터널이 끝날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는 의심이 그들에게 들었던 것이 지금 형편인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조바심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도 뾰족한 변화나 해법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터널이 끝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터널이 끝난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터널은 끝나나요?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때와 징조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이 던지고 있는 것이죠. 때를 묻는다라는 것은 이 긴 시간이 언제 끝이 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징조를 묻는다라는 것은 만약 그 시간을 알려주실 수 없다면 이게 그 시간이 가까이 온 거다라는 징조라도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하소연인 겁니다. 자, 팬데믹의 시간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통과하고 있는 요즘에 특별히 저는 온몸으로 지금 겪고 있는데요. 지난 한 10일 동안 병원에서 그걸 온몸으로 겪으면서 병원 안에서 뭘 경험했냐면요. 제일 많은 걸 경험했는데 병원에 들어오신 환자분들, 그러니까 뭐 퇴원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제가 저를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를 만났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너무 정보들과 지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궁금하니까 많이 알게 된 거겠죠. 그래서 새로 이제 신참이 병실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참이 이제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빨리 병실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호사님이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에 이걸 뭐죠? 혈액 안에 산소 수치를 재는 거를 이렇게 꽂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다 보면 그게 빠지기도 하고 또 이제 화장실 갔다 오다 보면 자기가 빠지고 그러니까 안 끼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한참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그러거나 24시간 모니터하는 간호사님이 들어옵니다. 삐삐삐 소리가 나면 고참이 딱 일어나 가지고 얘기해요. 아저씨 빨리 끼세요. 안 그러면 간호사님 옵니다. 그 병실 안에도 룰이 있고요. 규칙이 있어요. 수많은 정보들이 오가요.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날 수 있는지, 나는 언제 태어날 수 있는지, 과연 이 증세는 괜찮은 건지 수많은 정보들이 오갑니다. 그런데요. 병실 안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병실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것들을 물어오는 카톡에 친구들의 답을 하다 보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병실 상황을 더 잘 알아요. 한국 분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오늘 서울의 확진자 수는 몇 명이고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몇 명이고 전체 전국의 확진자 수는 몇 명이고 지금 당신이 한 건 델타 변이고 돌파 감염이고 뭐 하여튼 기가 막힌 단어들을 외우고 있어요. 당신이 치료제를 이런 거를 맞았는지를 물어보고 어떻게 간호사가 치료해 주는지 의사가 어떻게 치료해 주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당신은 5일 안에 절대 못 나옵니다. 바깥에서 막 얘기들을 해요. 격리 날짜가 언젠지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역수칙은 뭐고 주의사항은 뭔지를 온 한국 사람들이 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뭘 깨닫냐면요. 그렇게 수많은 정보들이 오가는데 그렇게 수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정보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그 정보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네 정보가 맞니 내 정보가 맞니 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네이버를 찾고 막 정보를 뒤지고 막 의논을 하고 뭐 맘카페를 뒤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수많은 정보들이 오히려 혼란과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들이 사는 현실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궁금증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의 말을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난리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근데 그 난리 속에 이게 정답이야, 이게 해법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우리 시대로 말을 바꾸면 수많은 정보의 홍수가 생길 거다라고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맞죠? 네이버에 수도 없이 많은 정보가 있어요. 맘카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나 봐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어질 현실을 정확히 보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세요. 그런 일이 신앙을 가지면 없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소란할 거다. 그리고 그 소란 속에서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보는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정보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 정보가 불필요하거나 정보가 없는 세상을 꿈꾸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늘 주의를 주는 것은 뭐냐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내 믿음을 가지고는 백신을 안 맞아도 돼. 마스크를 쓰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아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마치 자기는 그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확신으로 그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 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거,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 게 성경에 쓰여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그들도 어떤 정보에 익스포저 된 거죠. 자기들은 정보의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속을 보면 그들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정보를 피할 수도 없고 정보는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보가 해법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해법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해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읽어보시면 참 재밌는 걸 발견해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 반복되어지는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의 해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수많은 정보 속에, 수많은 소란 속에 니네가 해야 될 첫 번째 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건 약간 엉뚱하게 느껴지는 건데 뭐냐면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오늘 하루를, 오늘 일상에 충실해라. 이 두 가지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해법으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폭풍우 속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주님이 주신 해법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저는 주님이 이 두 가지 해법을 얘기하셨다고 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준 하루, 오늘을, 여기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라. 이 두 마디가 갖는 조금 깊은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폭풍우 속을 지금 개인적으로 돌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좋을 것인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같이 힘을 얻고 힌트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말이에요.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 난리가 나고 어려움이 몰아닥칠 것이며 그 속에서 여기저기서 이것이 해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난무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너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열심히 정보를 찾고 더 많은 것을 알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은경자매님 읽어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끝에 슬그머니 문장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영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이 말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두 개는 붙여서 읽어야 돼요. 이건 우리 주님께서 붙여서 얘기하신 것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설명할 때에 그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둘을 붙여서 읽을 때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성경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 같아서, 그죠? 그 얘기 나오죠? 거기서 두 종류의 그림이 나오죠. 하나는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가 나오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때 그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수도 없이 많은 진리와 답을 해법을 찾아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며 그 답을 수집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라는 거죠. 제가 자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바람에 나는 겨는 그리스도인의 선입견에서는 그냥 나쁜 것이라고 보이지만, 가벼운 것이라고 보이지만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자리에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바람에 나는 겨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보는 여러 가지
답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나무는 꼼짝없이 거기에 있지만 겨는 돌아다니거든요. 이 그림이 보여주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왜 두려워하게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 두 그림 속에서 명확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 질문을 우리한테 하는 거죠. 너희 견이 남으니 너희 화려한 것을 쫓아다니고 자유를 누리고 싶니? 아니면 묵묵히 네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 뿌리를 깊게 두고 상황이 어떻든지 어떤 소란이 어떤 정답들이 난무하든지 상관없이 네가 내린 뿌리에 깊게 서서 오히려 상황들을 꿰뚫어보고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니? 아니면 수도 없이 던져지는 많은 해법들을 쫓아다니다가 그것이 마치 답인 것처럼 그것이 나를 살릴 것처럼 쫓아다니다가 정작 길을 잃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두려움으로 떨어져 버리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한테. 어떤 삶을 택할 거니? 흔들리고 변하고 소란스럽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직하고 더딘 것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중심을 갖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상과 형편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의 힘을 가졌을 때에 폭풍 속에서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제발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여기 오늘 일상을 사는 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얘기 끝에 오늘 우리는 사실은 양이 많아서 은경자매님이 읽어주지 못하셨지만 여러분들 24장을 정말 집에 가서 쭉 한번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24장 뒤쪽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이어가시냐면요. 몇 가지 비유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를 봐라. 때가 되면 잎이 열리고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깨달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짓고 방주에 올라오라고 했을 때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맷돌을 갈고 있었던 두 여인이 있는데 맷돌을 갈다가 일상을 살다가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그냥 버림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맡기고 떠났는데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종이 있고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함부로 사는 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비유 얘기를 한 서너 개를 확 던져요. 그런데 이 비유 얘기 속에서는 다 다른 듯이 보이지만 이 비유 얘기를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일상이 우리가 살고 싸우고 씨름하고 고민해야 될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우리 가정이, 내가 아픈 것이, 내 직장이, 아니면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대를 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느라 뭐예요? 정작 내가 살아야 될, 내가 보냄받은 오늘 여기,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가 섬기며 열심히 살아야 될 삶들, 내 자리를 잊어버리고 놓치고 미래에게 마음을 뺏기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곳, 보냄받은 곳, 내가 만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가 해야 할 일들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그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마음껏 즐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폭풍을 지나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또 다른 해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은요, 늘 있어 왔고 또 늘 끝납니다. 분명히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어요. 우리는 그 중간을 지나갈 때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낙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완성이 되면 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끝없는 크고 작은 풍랑과 파도가 우리 삶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전까지 우리는 끝없는 파도와 풍랑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변하지 않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깊게 뿌리를 내리며 그 뿌리를 내린 그 중심으로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읽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궁금해하고 예측하고 전망하고 계획을 짜기 위해서 동분서주, 분주하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신 사람들, 오늘 나에게 주신 일, 오늘 나에게 주신 장소,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그것들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폭풍 속을 지나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해법을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해법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두 가지 해법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끝이 안 보이는 폭풍 속에 계시다면 그것을 헤쳐나가는 마치 작은 등대의 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팬데믹이 언제가 끝날지 불안해하고 있다면 이 작은 두 가지 해법이 우리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법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파서 또 직장을 잃어서 또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것으로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또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이 1년의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런 폭풍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답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깊게 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오히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또 설계하고 예측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지를 동분서주하게 분주하게 찾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신 사람들, 오늘 나에게 주신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일들,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그 믿음의 힘 때문에 우리에게 놓인,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놓인 이 터널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그 힘으로,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격려를 나누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